네, 오늘은 보응은 분명히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기드온의 성공 이후의 실패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어려운 온갖 시험을 다 이기고 난 이후에 의외로 시험 같지도 않은 것에 시험에 걸려 크게 실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계획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승리 후에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겸손히 물리치게 되죠. 큰 시험을 아주 잘 이겨낸 겁니다. 그런데 대신 한 가지를 요구하게 되죠. 기드온이 이스마엘 사람, 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것들 중에 금, 귀골이나 폐물 같은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마치 전리품처럼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죠. 이 작은 유혹들을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게 되었고 그것을 자신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말씀했었죠.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실로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브라에 있는 이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성경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내용이 어떤 뜻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금 에봇을 대상으로 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식만을 갖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복을 주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의 모습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승리 이후에 40년간 이스라엘이 평안했지만 기드온은 그의 삶의 모습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시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왕은 아니었지만 왕의 버금가는 단맛에, 이 권력의 단맛에 취했었던 그가 많은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정략 결혼과 사돈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고대의 이 왕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정략 결혼을 많이 사용했죠. 권력자와 사돈을 맺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많은 이권과 유익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도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사돈을 맺자라고 제안을 해왔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은 그래서 축첩을 많이 하게 되었고 무려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딸이 빠져 있기 때문에 딸을 포함한다면 얼마나 많은 자식이 기드온에게 있었다라는 겁니까? 게다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첩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도 많은 자식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단순히 결혼을 많이 했구나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한다면 왕에게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은금을 많이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은 아니었지만 왕과 같은 태도로 살아갔었던 기드온의 타락은 자신의 민족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게도 커다란 올무가 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그의 가족들에게 지금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름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아비멜렉의 이름을. 기드온이 지었겠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 이름은 블레셋의 왕의 이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이런 이상한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기드온은 본인이 왕이 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으로 지었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 왕처럼 군림하면서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고서 호사를 누리며 자신의 인생을 보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기드온의 태도가 기드온 한 사람으로 끝났겠습니까? 그렇지가 않겠죠. 자식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악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70명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왕자에 준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로 권세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마치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살아갔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이 기드온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아들들이 이 형제들 가운데 암투가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소외된 이들도 있었겠지요. 어떤 이들이 소외가 되었겠습니까? 첩의 자식들입니다. 이들은 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아무것도 이어받을 수가 없는 그런 원망스러운 조건에서 살아가야 했었을 겁니다. 정식 부인의 아들들이 70명이나 되는데 이 첩의 자식인 본인들에게 차례가 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왕이 되고 싶은 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는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핵심적인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들을 다스렸으면 좋겠냐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입니다. 나는 너희의 친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는 뜻이죠. 이 내용을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나 지금이나 출세를 하기 위해서 학연과 혈연과 이 지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악한 것이지만 참으로 효과가 많이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어머니가 있는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이들의 이 가족들의 감정을 지금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또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희와 친척 아니냐? 70명이 다들 다스리는 게 낫겠냐?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냐?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했더니 이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가 아니냐? 이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이 3절 말씀 안에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귀에 말하매라는 내용이 나오죠. 아니 그럼 귀로 듣지 어디로 듣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 그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기울고 병이 드는 것은 귀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뜻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을 듣는 것을 조심히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하는 겁니다. 멀쩡하던 사람도 죄로 유혹하는 말을 들으면 현혹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잘 알죠? 거기에 보면 뱀이 나타나 하와를 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신 내용이었지만 뱀이 거짓을 말하면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 내용에 큰 매력을 느낀 하와가 결국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배울 만큼 배우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것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으십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먼저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현혹하는 말에 귀로 들어 그 마음이 기울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이 기울기 시작을 하면 회복시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속이는 말에 이미 마음이 현혹이 되어 마음이 기울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기울면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로 이끄는 친구들의 이 말을 그냥 딱 한 번인데 어때? 다른 사람도 다 그러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단 한마디가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디 멀리 지옥에서 우리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기울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에 마음이 기우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기울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표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아비멜렉이 교묘한 말로써 자기 편을 확보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 세겜의 사람들이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놀라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세겜담에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알 브릿 신전에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알 브릿 신전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바알 브릿은 바알과 브릿의 합성어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종교를 대표하는 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브릿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브릿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만 성경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성경적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브릿이라는 단어를 우상인 바알에게 붙여 바알의 언약, 바알 브릿이라는 별칭을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들이 바알을 섬겼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있는 곳이 세겜이었다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세겜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을 맺은 곳, 그곳이 바로 세겜이다라는 겁니다. 세겜 언약을 세운 곳이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24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뜻인가 하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언약으로서 세운 곳이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한마디로 이 세겜은 이 당 지금으로 따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시내산과 같은 겁니다. 언약의 증거인 돌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과거에도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동하다가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장소, 지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게 되죠. 또 창세기 33장을 보게 되면 야곱도 이 세겜 땅에서 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서는요.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겜은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신앙이 살아 숨쉬는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영적인 고향과 같은 세겜에 지금 바알 브릿의 신전이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그 심장부에 비수를 꽂은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처럼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기드온이 미디안 세력들을 물리친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친 이후에 철저하게 바알의 신전을 헐어버리지 못한 그런 결과로서 나타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 바알 브릿 신전에서 얻은 은 70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을 용병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집 오브라로 가서 70명의 배다른 형제들을 다 한 바위에 모아놓고 그들을 죽이게 만든 겁니다. 청부살인을 한 것이죠. 그 가운데 단 한 사람 막내 아들 요담만이 몸을 숨겨서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한 일이 지금 기드온과 그의 가족 가운데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왕처럼 군림하면서 여러 명의 처와 첩을 둔 것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그의 가정이 이와 같이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가 뿌린 대로 거두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계획이 일단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옆에서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내용이 6절에 보여지고 있지요.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하지 못했었던 그 왕이 결국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드온이 왜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기드온은 왜 왕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가 하면요. 이스라엘에는 이미 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지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훗날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구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만드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국 악한 음모를 꾸몄던 아비멜렉도 그를 도와주던 세겜과 그 세겜 땅도 망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지요. 물론 여기에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악을 갚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렇다 치고 왜 세겜 땅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세겜은 하나님의 언약과 제단이 있었던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곳에 지금 바알브릿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돌아보게 되면 늘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모술수와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뇌물을 주고 때로는 사람을 협박하기도 하고 인맥을 동원해서 어떠한 악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출세의 길이 열리는 것 같고 인생의 승리자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다음 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승리는 결코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순간의 승리를 만끽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승리는 쟁취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과 이 역사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기드온의 그 느슨해진 신앙의 모습이 결국 이스라엘과 자신의 가문에 올무를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자신의 가문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음모가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의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아비멜렉과 같은 탐욕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져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